주후 1세기에 있었던 교회, 실제 존재했던 교회들이죠. 지금은 고고학적으로 훌륭한 자료로 남아있지만 그 당시에 때만 해도 이 교회들은 뜨거움이 있는 교회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그 당시에 7개 교회밖에 없었을까? 그건 아니죠. 히에라볼리 교회도 있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었고 많은 교회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7개 교회에만 편지를 보냈느냐? 히브리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를 아주 신성하고 완벽한 숫자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7보다 하나가 모자란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의 숫자였고 이 6이 3개가 되면 불완전의 극치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개 교회라는 것은 당시에 있는 교회들을 대표하는 그런 교회들이면서 동시에 이 시대에 우리가 향하고 있는 신앙의 모범 가운데 어느 교회든지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개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요, 칭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격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치유받을 것이 무엇이 있는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열심히 식어진 교회라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식어진 가슴,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뜨거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식어진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 뜨거움을 상실한 데 있고 우리 교회의 문제도 뜨거움을 상실한 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의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 터키 남서쪽에 있는 에스키하살이라는 도시입니다. 1세기 당시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상공업의 중심지였죠. 특별히 금융업이 발달됐던 도시가 라오디게아 지역이었고요. 또 금융업뿐만 아니라 양모산업 그리고 의약업까지도 발달이 되어 있었던 곳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지역에는 물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물이 귀했어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생존할 수 없으니까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물을 그럼 어떻게 공급을 했느냐? 거기서 7km 떨어진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 온천물이 나왔는데 그 온천물을 간을 매설해서 그 간을 타고 나와서 그 물을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히에라볼리는 온천지대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물이 7km를 오면서 식어진 물이 된 거죠. 뜨거웠던 온천수가 간을 타고 7km를 오는 동안 미지근한 물로 바뀌고 만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풍요롭다라는 것은 잘못하면 육신의 향락에 빠질 위험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발달된 문화와 그 문화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성도들에게 있었고 성도들은 그 물살에 여지없이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평안하면 신앙이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식어져 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되죠.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구체적인 증거가 미지근한 물이 되었다는 거죠. 뜨거운 물은 차가운 물 마실 수 있지만 미지근한 물을 마시기에는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성경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책망을 하시는데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예요. 뜨겁든지 아니면 식어지든지 둘 중 안에 하나를 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풍요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감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갖고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복 때문에 교만해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 감투를 씌워주고 돈을 줘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무너져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마치 토마스 칼라일이 말한 것처럼 역경을 견뎌낸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뎌낸 사람은 1명밖에 없다. 풍요 속에 그것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한 사람은 1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풍요로울수록 하나님을 멀리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다가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유럽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오늘날 유럽의 웅장한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의 교회는 텅텅 비어져 가고 있죠. 그들은 300년에 걸쳐서 줄어들어갔는데 한국은 불과 10년 만에 이제 교인들이 줄어들고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비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는 관광 장소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무슬림에게 팔려서 모스크로 사용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갖고 우리가 그것이 축복이구나 감사하며 지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히에라볼리에서부터 온 온천수처럼 식어진 온천수와 같은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차갑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정하는 행위죠. 뜨겁다라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명목상 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명목상. 이런 사람들은 향락도 좋고 예수님 믿어서 천국도 가면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은 나는 꽤나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 무지죠.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참 안타까운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상은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마음으로 나는 잘 믿고 있어. 나는 잘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막힙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물은 밍밍해서 마시기도 그래서 뱉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이죠. 돌이켜서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다행인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한심한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까지도 애정 어린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품는데,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죠. 너의 상태는 이렇지만 나는 반드시 내가 이렇게 될 줄 믿는다라는 예수님의 기대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뜨거운 신앙생활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앙의 확립은 금, 흰옷, 안약을 사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이 불분명한 사람이 있어요.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정체성이 없으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색깔이 있다라는 것이죠.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금, 흰옷, 안약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히에라볼리에서 온천물을 끌어왔던 그 현시 상황처럼, 당시의 상황처럼 바로 이런 것들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역의 특산물이었기 때문에 3대 산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나는 부유하다, 육적으로도 부유하고 신앙적으로도 부유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서 보면 가난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불로 연달한 금, 온전한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죠. 온전한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부유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내 영혼의 곤고함과 내 영혼의 해결되지 않은 안정감, 내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갈급해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흰옷을 사라는 거예요. 흰옷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이 지역에서 양모의 옷이 특산품이었어요. 양털로 만든 옷이 특산품이었기 때문에 이 특산품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역에 있는데 쉽게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그들이 입고 뽐내는 그런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말은 뭐냐면 칭의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칭의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신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는 이신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을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약을 바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안약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안약의 당시에 최대의 생산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약의 최대 생산지였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풍자해서 이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안약이 아주 좋아서 의과 대학이 있기도 했던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인 것도 좀 봐라. 예수님의 목적은 그거죠. 육적인 것만 보면 육적인 세계에 빠지지만 영적인 세계를 보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듯이 영적인 것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믿고 영적인 눈을 띄우면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됐죠. 에베소 교회가처럼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게 됐죠. 사대 교회가처럼 죽어가는 상황에서 다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됐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교양이 아니에요. 설교는 교양 강좌가 아닙니다. 설교나 복음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것이고 축복이냐 저주냐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남북전쟁이,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을 당시에 한 병사가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죽을지 몰라서 불안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꾀를 냈어요. 어떻게 꾀를 냈냐면 위에 옷은 북군 복장을 하고 아래는 남군 복장을 했어요. 그러면 서로 양쪽 진영에서 자기를 향해서 총을 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옷을 입으니까 양쪽으로부터 총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양다리는 우리가 언젠가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양다리라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을 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열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 빠지지 말라. 너무 빠지지 말라.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까? 바쁜 세상에 교회에 묶어놓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수영을 할 때 물에 완전히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수영할 수가 없습니다. 물에 완전히 빠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잘 하려면 교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빠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예수님께 빠진다라는 것을 20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린다라는 거예요. 문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여냐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느냐. 마음을 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봤던 위대한 그림 중에 윌리엄 홀트 헌트라는 사람이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서 등불을 들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모습을 그린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 그림 가운데는 담쟁이 덩굴과 잡초들이 무성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상태죠. 우리의 마음의 담쟁이와 잡초들이 무성한데 인간의 완악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그림의 문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예수님은 여전히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릴 것인지 예수님께 다가갈 것인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간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 포도나무, 예수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떨어지면 가지가 말라져서 땔감으로 밖에 쓸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빠진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열심을 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앉은 의자 옆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역시도 1세기 당시에는요, 임금들의 그 의자가 길었대요. 우리가처럼 의자가 그냥 한 사람 앉는 의자가 아니라 긴 의자에 앉았는데, 거기서 공을 세운 사람들은 바로 옆에 앉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당시에 그런 문화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도 이해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헤르만 궁켈이라는 사람이 양식사 비평을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당시의 삶의 문화의 자리, 이거 집진내벤이라는 독일어인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잘 알 수 있는 비결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 내 의자에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1등 공신처럼 여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인정해 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요. 많이 유식해졌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좋아졌으리라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옛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순수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배운 것 없었어요. 가난하고 무식했지만 순수한 열정 하나만 갖고 예수님 믿고 따랐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추운 한겨울에도 30분 1시간을 넘게 걸어서 눈보라 속을 뚫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추운 골방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온갖 힘을 다해서 발버둥을 쳤어요. 그 덕분에 우리가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분들의 기도와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혹시 이 세상 문화에 젖어 있지는 않은가, 이미 젖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유모 작가 루코크라는 풍자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현대판 성령 강림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린다는 강구가 나갔다. 적어도 120명이 모여야 할 예배에 출석한 사람은 겨우 40여 명이었다. 베드로는 최근 가족과 함께 구입한 갈릴리 호수에 별장으로 주말 여행을 떠났고, 바돌로메는 집에 손님이 와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 빌립의 가족은 간밤에 늦도록 계속되는 파티의 후유증으로 자고 있었으며, 안드레는 새 차를 구입하려고 모터쇼에 갔다. 마태는 근무처인 세무서에 시간 외 근무를 나갔고, 요한은 사업상 골프를 치러 나갔다. 도마는 취직시험이 주일과 겹쳐서 나올 수가 없었다. 불같은 성령도 망설이다가 다락방 앞에서 되돌아가고 말았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황당한 이야기 같죠?
혹시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는 아닐까? 이 시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만 가지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반드시 잘못된 것 회개하고 뜨거움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냉랭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식어진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욱더 뜨거워짐으로 우리의 심령이 활화산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막힌 것이 뚫리고 답답한 마음들이 시원함을 얻고 어두움이 거쳐서 빛의 세계로 나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귀 있는 자만이 듣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모두가 귀가 있사오니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들은 것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삼은교회 모든 성도들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름짐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183장, 통합찬송가 172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뿔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